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초청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 시민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소유권을 이양한 데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들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근을 만나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금 전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제금 전달에 담긴 더 풍성한 신앙의 교훈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두 분류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안디옥교에 출석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 전체 숫자에서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13장 가면 알겠지만 소수였어요. 두 번째 성도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이거나 혹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이제 기근을 만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회의를 한 거죠. 그때 아마도 짐작컨대 소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그 구제 행사에 동참했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더 나아가 피를 나는 혈육 동포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만난 적도 없습니다. 동포도 아닙니다. 혈육도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구제금 행사에 반대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거기만 만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근 만나서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1년이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제금 전달 문제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논쟁과 다툼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었겠다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짐작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근으로 만나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은 그 가능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풍성히 모아서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우리말 형제, 원어는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대표적인 의미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남자 형제, 이럴 때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써서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 이런 의미에서 아델포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델포스를 크게 두 가지 용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라고 번역을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국적도 다르고 형통도 달랐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마치 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같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금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명칭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면 이 구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오늘 본문 한참 뒤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흘러서 훗날 미래에 갈라디아 3장 28절을 쓸 때 뭘 연상했을까요? 지금 이 장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뜻을 모았던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직업과 신분, 유무식을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다 하나, 즉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금을 모아서 보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시민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 전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금을 전달하고 받는 이 일이 은혜롭게 성사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제금을 전달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소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받아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도움받아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위치에 쓴 겁니다. 도움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우월감이 올라와요. 우월감. 반대로 도움을 주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을 세워서 한 20, 30가정을 이렇게 모아서 한 분립개척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 사명이 더 이상 옛날처럼 목사님이 혼자 개척해서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교회가 분립개척을 내보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립개척을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분립개척에 나가는 그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첫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쇠퇴해져요. 다 떠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지 목회자 생활비도 못 주고 이 전기세도 내지 못해가지고 한겨울에 춥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분립개척에 나간 교회가 우리가 선문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립개척에 나간 그 교회는요, 잘못하면은 우월감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우리가 더 낫네, 우리 목사님 더 능력이 뛰어나네, 상대적으로 우리 성문교회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요, 이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이 구제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기근 때문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 상호간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 의식,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모두 우월감과 열등감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민족이 다르고 혈육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른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험하셨던 한 경험담을 제가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리스, 로마 등지를 찾아가서 이 성경을 추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90년 후반에 그런 교회가 몇 주 저한테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그때 그분은 안디옥 교회가 존재했던 그 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땅과 튀르키예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여행 금지 구역이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3, 40년 전에는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 목사님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를 가이드에 따라서 찾아갔대요. 가이드가 인도해서 안디옥을 찾아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교회. 그 교회는 동굴로 된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남산 크기의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교회였대요. 아마도 이 안디옥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찾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피난 간 것 같아요. 원래 이 교회는요, 오랫동안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산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산에 감춰져 있던 이 동굴교회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굴교회 안에는요, 교회당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 신학교, 설교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산 이름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하비브 나자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그 지역 언어로 하비브 나자르, 그 뜻은 목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목수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비브 나자르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산, 그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이 모여있던 그 산을 가리켜서 안디옥 시민들이 하비브 나자르,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홍정길 목사님의 오래전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기근을 만나서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의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산을 가리켜서 하비브 나자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죠.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성실과 충성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실과 충성은 사랑 앞에서는 무가치한 언어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으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만 대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답했던 그 증거들이 소유권 이양이었고 생판 남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두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한 표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깊고 넓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를 그냥 총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들,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이양하는 분들이 지닐 수 있는 이름입니다. 생판 남남이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형제의식, 한 지체의식을 갖는 그런 분들이 불려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역시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천국 백성이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 역시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내가 천국 백성이면 예수 믿는 다른 분도 천국 백성이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 믿는 다른 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에 믿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형제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편을 들어주는 성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성도, 나를 위하는 성도, 그들을 나의 형제로 수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요 나의 적, 나의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를 나의 형제로 수용하는 근거와 기준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주님의 사람임을 부정한다면, 또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분명한 고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신구약 말씀 속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안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 비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땅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말씀이죠. 오른쪽에 있었던 양에 해당되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이 목마라 할 때 물을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당신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했습니까?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고 물을 대접한 적이 없고 옷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주님이 형제라는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을 형제라 말할까요? 친 형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제는요, 오늘 본문 29절에 나온 형제와 똑같은 단어인 아델포스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 혹은 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남자 형제.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한 엄마의 자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태어난 자, 그 뜻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주님은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곧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믿는 모든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당신이 믿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자,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세요. 주님은 바울이 박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곧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곧 주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분이 계시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나를 저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의 형제이면 그들은 곧 나의 형제가 됩니다. 왜요? 나 역시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나 역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던가요? 나를 하루도 수없이 힘들게 하고 나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분들을 내 형제로 수용하는 거, 이게 쉽던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형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나 역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 사랑하셨던 이 땅의 사람들을 나 역시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든 직장에 돌아가든 예배당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대부분은 사람 때문입니다. 삶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중단됐습니까? 왜 삶이 힘듭니까?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형제로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기적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삶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한 방이 역전되는 겁니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적 대부분은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상황이 바뀌던가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풀리던가요? 아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만 그 사람만 변하기를 원해요.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 상대방만 양보하기를 원해요. 나는 조금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나를 용납해 주기를 원해요. 나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데 내 허물, 내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관용으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내 삶에서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감격, 감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 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내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상치 않은 놀라운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나 또한 귀하게 품고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